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와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2015년 갈렙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장년들,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기독교 분포율은 21%입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세대의 기독교 분포율은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 중에서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것이 10명 중에 2명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녀들 중에는 2명도 안 되는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8명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또 2016년에 장신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1번이 엄마입니다. 엄마는 52.4%를 준다. 아빠는 16.5%, 3번이 선후배가 12.5%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녀 세대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니까 20%만이 신앙에 성공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모된 우리의 반성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해야지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이 물려진다. 두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우선하지도 않고 중요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신앙교육은 교회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교회만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모든 자료들은 신앙생활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 자체가 부모의 책임이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우지 못했고 또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유산, 신앙 교육이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으로,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삶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족이며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의 우리의 부족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키워갈 수 있을까, 성장시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바른 삶을 살고 또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라는 것은 사랑의 실패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말 바른 사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유산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라고 지금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면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바른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 있는 그대로를 정말 인정해주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다고 저렇다고 부정하시 하시고 아니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시오. 그 자녀들을 그냥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를 그냥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바른 길을 가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우선해야 되고 더 바른 길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 모습 있는 대로 그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고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지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 좋은 방법,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인정하고 괜찮다, 애썼다, 수고했다, 네가 그만큼 한 것 잘한 것이다, 내가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우리의 염려는 뭡니까? 그럼 애가 게으러지지 않을까?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언제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내가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한 그 마음을 안다면,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움직였던 나를 똑바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거기서부터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난 너를 믿는다,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될 거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온전히 이루어지다 이런 말이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견뎠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사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4장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서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 자체가 여러분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참 안타까운 건
좀 이런 사랑을 좀 일찍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사랑을 잘 몰랐을까?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다 모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지나간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만큼 알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겠죠.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에 너 그것도 몰라, 그러셨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그렇죠?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나 너를 환영한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잘 될 거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대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괜찮다. 수고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며 본질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이 공동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의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 눈을 감고 이 사랑, 우리 공동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서로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 부족함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무도 떠오르지 않다, 정말 아무도 없을까요? 사랑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속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찾아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사랑이 없다. 내 자신이 심각한 것이지요. 지금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의 자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 속에도 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안목인 것이지. 교회에 오시면 우리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조금은 거룩한 척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도 세상하고 똑같아. 그럼 막말하고 막 그냥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데서 안 하던 것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저거는 바깥에서는 안 그러더만 그러지 마시고 애쓰는구나. 저렇게 힘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사랑하려는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 사랑을 발견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또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과 16절을 보면 거기에는 거한다 이런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거한다, 이건 그냥 단지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메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바꿔간다, 영향을 아주 크게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나의 부분들을 차지하고 변화시켜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해지면,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집니다. 내 안에 죄가 시작되면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존재가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빛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잘 바라만 보고 있어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뭔가 잘못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그분은 사랑이세요. 보네퍼런 분이 쓴 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내가 불행한 날들을 참아내기를 한결같이 웃으면서 당당하게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고.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내 스스로 아는 내가 오직 나인가? 멀리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무기력하게 떨고 기도와 생각과 창작에도 지치고 허망해지며 기진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구하려 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두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확인이 되는 것이냐? 너에 의해서, 또 내 스스로에게서 그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정체성은 분명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말하는 내가 진정한 나인 것이죠.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특별한 그런 내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우리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키워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키워가고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이 사랑을 하면서 왜 두려움을 말씀하시냐?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 눈치를 자꾸 보면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안타깝죠.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늘 불안한 것이죠. 예.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 혼나는 거 아니야? 내가 다리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 내 죽지,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것이 죄다, 넌 이게 죄다, 이게 틀렸다, 바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또 자기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을 받는 존재들이냐? 우리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하는 존재들이냐? 율법, 세상에 말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경우고 이런 윤리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런 경우가 틀린 거잖아.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난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볼 때, 특별히 나를 볼 때요,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한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사람은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달라스 올리아드라는 분이 사랑에는 선한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나도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선한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이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내 자녀부터 있는 그대로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수고했다, 애쓴다, 난 너를 사랑한다,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그렇게 사랑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다운 나라로 새로지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다. 사랑의 눈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키워가느냐?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곳에 계시는데 몰랐구나.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냐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리고 형한테 지금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지금 하란으로 도망을 하고 있는 중에, 근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멩이 베고 자고 있는데,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실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내가 이렇게 미숙해도,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도,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괜찮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해봅시다. 함께 하시면서 사랑에 실패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선한 것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